이 목사님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목사님이 논문 초안을 작성하는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 가문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한 문지기 직임을 받은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면 문지기뿐만 아니라 그 곶간을 만든다든지 왕의 일을 맡는다든지 레위 지파들 중에서요.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는 여러 직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옛 예배 생활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주전 한 500여 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한 내용이 발생한 것은 그때로부터 한 500여 년 전 다윗 왕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를 얘기하면서 역사의 뿌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성전 제사 제도라든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천부장, 백부장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지 그 원천과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역대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1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제사장들 또 귀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문지기는 그 일이 경중을 따져볼 때 그렇게 중한 것 같지가 않고 가벼운 것이 아니냐, 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지 역할을 하자면 성전은 성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문을 지키는데 성전 문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성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가 내부가 있죠. 몇 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제도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동하려면 문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문지기는 가장 가벼운 일이고 이렇게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대수롭지 않거나 소홀히 여겨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각자가 맡은 일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성전 문지기의 직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지기 직임은 고라 자손들, 고라 문중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문지기 반장들이 나오는데요. 그 문지기들이 교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개의 반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리더가 반장이죠. 문지기 반장들이 그 문중 가문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장들은 아삭 가문에서 7명, 오벳 에돔 가문에서 그의 아들이 8명이. 네,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오벳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8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소가 막 들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꺼리고 두려워하고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벳 에돔은 담대하게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오벳 에돔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그도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으로서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윗이 다시 그 집에 가서 법궤를 매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그 앞에도 보면 7명이고요. 그런데 굳이 8명을 줬고 복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다스리는 자란 말은 가문의 우두머리 또는 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자라기보다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지도자 또는 능력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꾼 뭐 그런 보다는 오히려 지도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무려 62명입니다. 아까 그 8명의 문지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자손들이 62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고상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3가지 내용, 무슨 복을 받았느냐? 본문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첫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얻었다. 무려 62명의 자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오벳 에돔에게서 난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뿐 아니라 둘째로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족속을 다스리는 자, 큰 용사,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세 번째 그가 축복을 받은 내용을 보면 자손은 모두가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자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인물도 나오고, 그리고 큰 인물만 나올 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62명 모두가 능력이 있고 또 용사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참 복받은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집안이었구나. 오벳에돔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에 대해서 19절, 13절부터 19절까지가 나오는데요. 각 문의 문지기들도, 여기서 각 문이라는 말은 성전 안팎에 있는 모든 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 하면 이 좀 고라 자손 중에서도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문을 지키는데 어떤 문은 더 중요하고 어떤 문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곳간을 맡은 사람 하면 문을 열어줘야 곳간에 재물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각 가문에서 나온 문지기들이 어느 가문에서 뭘 맡아야 되는지를 가문의 대소 62명 또는 18명 더 많으니까 더 중요한 데를 주고, 그가 아니라 대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겼다, 그런 말이죠. 인위적으로 누구를 더 특혜를 주고 또 누구를 좀 더 불리하게 만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서 그렇게 나누어서 직임을 맡겼다, 그런 말이죠. 참 귀한 그런 자세로 이 책임을 분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성전 곳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곳간과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군대 모든 지휘관에 구별하여 드린 여호와의 성물 곳간, 그들이 전쟁에서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고, 선견자 사울, 아브넬, 요압이 구별해 드린 성물을 복원하고 사용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성전문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곳간문을 맡은 자들이 어떤 곳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일을 책임졌는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1절까지는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하면은 성전 맡은 자, 또 성전에서 제사 맡은 자, 또 여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문을 지키는 자, 또 곳간 맡은 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직임들도 맡았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 레위 지파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다윗 왕이 그들을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레위인 하면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는 일이나 지방의 여러 일들을 관리하는 관원 관리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헤브론 자손 중에서 그의 동족 용사 170명,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왕을 도와서 관리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일.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요단 서쪽 열 지파가 사는 곳이죠. 그곳에는 1,700명이 임명됐는데 요단 동편 두 지파 반밖에 안 되는 거기는 2,700명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좀 이상하죠. 10개 지파는 1,700명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은 무려 2,700명, 1,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두머리 용사들을 세워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1,700명 대 2,700명 비율이 맞지가 않죠. 저는 요단 동편 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방 지역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저런 이유로 많은 용사들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 맡은 책임은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책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임도 있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반장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목사들을 포함해서 목자장, 목자, 예비 목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찬양팀 인도자들. 목사의 책임이 더 중요하냐? 찬양 인도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냐?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적당하게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명철과 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옛날 3,000여 년 전에 그리고 또 2,500여 년 전에 성전의 각 문지기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고 모두가 중요한 주님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걸 가지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의 리더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소명을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